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일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며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크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로 뜰과 성소, 지성소. 오늘 이 뜰에 있어서 바로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뜰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번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제정하실 때 거기에는 사실 하나하나에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백성들이 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또한 이 번제단은 짐승이 가죽이 벗겨진 다음 모든 것이 불살라져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했던 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대해서 규격을 말씀하시고 또 노수로 싸고 그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3절 말씀을 보면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세세한 기구들을 말씀하시고 제정하시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제도, 특히 이 번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 너무나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게 되새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격이 어떤 의미에서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날마다 새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다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앞의 죄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들, 이것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묵상 에세이에 보면 거기에 이제 토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데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한 중간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 단락을 보면 생활의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그러면 종교적인 성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구분되는 일주일 중에 그냥 하루의 구분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성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생활의 선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사실 이 가운데 이 생활의 성화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종종 찬양할 때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회개의 찬양, 항상 그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 슬기로운 언어 생활 얘기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이 근본적인 언어 생활의 변화는 우리의 깊은 재성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 이 제단이 바로 짐승이 인간의 죄가 속죄되어지고 죽어져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번제단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죄성과 우리 안의 부조리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결단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한 20절 이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절로 가보시면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그 규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이 성소 안에 등잔대에 쓸 기름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죠. 회막 안 진급궤합 회정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등이 켜지도록 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대한수도원 그 본산이 저기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가까워서 예전부터 제가 기도원 가면 주로 대한수도원에 많이 갑니다. 한탄강이 앞에 흐르고 있고, 그 대한수도원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냐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켜 있도록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비단 제사장들 그리고 대표자들만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 영혼이 죽어버린 것인데,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등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간구,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켜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539장 한번 보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이 교제, 끊임없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 맞추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벽 수요 인원이 적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예배의 불꽃, 이 예배 드리시는 그것이 끊임없이 이 가운데 있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서 늘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 또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깨어 있음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리지 않았던 그런 영적 암흑기에, 그리고 영적 암담한 그 시대에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등불, 하나님 앞에서 늘 밝혀야 될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올려드려지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영적인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삶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삶이 올려지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활의 성화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전달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또 주님께서 이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죄악이 십자가 앞에서 도말되어짐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지은 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내면의 성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성소의 불이, 성수의 등불이, 내면의 성수의 등불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생활의 성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종교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면의 속사람이 변하는 깊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의식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백신을 맞아 또 조금 안전지대로 옮겨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한 분 한 분들이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